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웃의 존엄성을 빼앗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폭설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삶이란 종교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계명의 내용 중에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확장된 계명입니다. 성경은 도둑질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의 수단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집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사적인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채권자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채무자가 직접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지켜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물건처럼 취급당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해 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자존감과 인격적인 가치는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의 이웃의 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꾸어 주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낮에는 외투로 사용이 되어졌지만 밤에는 이불로 사용이 되어지는 생존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옷이 없다고 하면 그는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옷을 전당물로 잡아서 그 옷을 저녁에 돌려주지 않는 행동은 이웃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질 때에 옷을 돌려주는 행위는 채무자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게 하며 또한 이것이 채권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으로 인정을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므로 하나님과의 샬롬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최소한 인권을 보호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의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을 때에 그 품삯을 뒤로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품삯을 뒤로 미루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들, 곧 농장주이거나 그리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죄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땅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말품을 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품삯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루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그 품삯을 뒤로 미루게 되어지면
그는 저녁에 먹을 빵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정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된다는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억압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 주며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 뒤처진 자들은 삶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웃의 자존감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이고 그들의 인격과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